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는 현실을 역전시킵니다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빅터 플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 로비에 도서가 비치되어 있는 곳에 가보시면 이 책이 여전히 비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빅터 플랭크는 유대인 심리학자였어요. 정신과 의사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나치에 의하여서 수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유대인 수용소는 굉장히 열악한 그런 환경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거기서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빅터 플랭클은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곳에서 경험하고 관찰한 내용을 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게 바로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그 책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빅터 플랭클이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특이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수용소 안에 수감되어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열악한 환경 때문에 일찍 죽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과 함께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들, 이 두 부류로 사람들이 갈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지켜본 거예요. 이렇게 어렵고 최악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수용소에는 하루 한 개의 빵을 배급을 해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삶의 의미를 부여한 사람들은 그 수용소에서 빵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고프니까 빵을 받으면 먹기에 급급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삶의 의미를 부여한 사람들은 몸이 아파서 수용소에 배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빵을 나눠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챙겼던 거죠. 여러분 이것만 들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빵 하나 나눈 게 뭐 그리 큰일이라고.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게 무슨 큰 힘이 되어서 그들에게 살아남는 힘이 되었을까? 아마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걸 느꼈던 거예요. 자기도 배가 고프지만 자기가 받은 빵 한 조각의 일부를 연약한 사람들과 나눔을 통하여서 여전히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신이 사람의 자존감과 가치감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여전히 짐승과 같지 아니하고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었는데 늘 감사를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용소에서 많은 중노동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나면 이 빅터 플랭클은 이렇게 해가 지면서 노을이 질 거 아니에요. 수용소에도. 그러면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아름다운 노을을 비록 저의 상황은 너무나도 힘들고 안 좋은 상황이지만 아름다운 노을을 볼 수 있는 저의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 감사함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책에서 빅터 플랭클은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할 자유를 빼앗아 갈 수는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수용소와 같은 삶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수용소, 또 질병에 노출이 되어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수용소,
사람 때문에 깨진 관계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수용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수용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책은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수용소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버티고 살아남고 있습니까? 혹시 막연한 기대로 잘 될 거야. 나의 삶은 그냥 막연하게 잘 되고 나는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버티고 계시지 않습니까? 놀라운 건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졌던 대부분의 수용소의 사람들이 일찍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번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에 우리는 아마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유의 몸이 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낭망하고 더 깊은 좌절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좌절감으로 인해서 그들은 스스로 생을 포기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의지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막연히 잘 될 거라는 마음으로 살고 계시다고 한다면, 만약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수용소를 벗어날 조그마한 희망의 출구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혹시 그 좌절이 여러분들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 거기서 견딜 수 있었던 사람들은 먼 미래를 내다보지 아니하고 날마다 삶 가운데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여러분 16절에서 18절 말씀 안에 포함된 본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냈을 때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큰 핍박을 받고 있었을 때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에 다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런 핍박과 고난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들은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거죠. 타협할 수 있는 여지도 많고 믿음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뻐해라, 기도해라, 마지막으로 감사해라 라는 믿음의 선언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단순히 고마움을 표현하는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영적 무기를 선포하는 그런 선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이 선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기대한 것이 채워지지 아니하였어도 저는 주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감사가 끊이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는 반응이 아니라 해석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상황이 좋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를 하죠. 아까 우리 전사님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응답받고 새로운 일거리가 들어오고 참 이러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황이 좋아져서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반응으로서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도 찾아오고요. 이해할 수 없는 실패도 우리 삶에 찾아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가 이해할 수 없고 너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우리 안에 한 가지 믿음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뭡니까?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붙잡힘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눈이 말씀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지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실망시키고 날마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날마다 내 욕망에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택하기로 마음 먹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품으로 여러분들을 불러 들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비록 좌절하고 낙마하고 힘든 삶 가운데 너희들이 놓여있다 하더라도 너희는 내 새끼야. 너희들은 내 자식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이 단순하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극복해야 하고 이겨내야 하고 견뎌내야 할 장애물이 아닌 거야. 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너를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 끝을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많이 기도하잖아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아이가 뛰어나게 해주세요.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뭐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키우다 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자꾸 실망시키죠. 앞가림도 못하고 공부를 할 때 하지도 않고 지 멋대로 살고, 그죠? 그런 존재들을 왜 우리에게 맡겨주셨을까요? 내 맘대로 안 되는 자식들을. 제 생각엔 첫 번째는 너도 한번 속 썩어봐라. 네 자식이 저렇게 애먹이는 게 네가 나한테 하는 모습이다. 이런 걸 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셔서 자녀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전에 어렸을 때는 퍼즐 맞추기 같은 걸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퍼즐 보시면 이게 도대체 어디다 끼워야 될지를 잘 모르시겠죠. 모양도 희한하고 약간 어둡고 칙칙해 보이기도 하고 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퍼즐을 완성을 하면 야, 이게 이 부분에 꼭 들어갔어야 됐겠구나 라는 걸 우리 깨닫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퍼즐을 맞춰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간혹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들은 우리가 퍼즐을 맞추면서 이게 왜 꼭 필요하지? 모양도 이상하고 색깔도 어두침침하고 버리기 딱 좋은 쓰레기 같은 모습인데 이게 왜 필요했을까? 퍼즐을 맞힌 후에 우리는 깨닫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굳이 만나고 싶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이 왜 필요했을까?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되면 이해하게 되어질 것 같아요. 이래서 이것이 필요했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해석이자 시선인 줄 믿습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 드리면 우리는 항상 앞에만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렇지, 기도하라고 그랬지, 구하라고 그랬지, 아뢰라고 그랬지. 근데 여러분, 거기에 꼭 조건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고 계세요?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질 걸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미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주님, 미리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향하여서도 어떻게 축복하며 기도할까요? 주님, 비록 지금은 제가 우리 아이를 볼 때 이게 커서 나중에 뭐가 되려나 이런 마음이 들지만
주님 미리 당겨서 감사합니다. 자녀가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감사해요. 이런 고백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어떤 거가 필요할까요? 감사는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복해서 감사합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그죠?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있는데 감사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죠?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감사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감사해서 행복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 감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그리고 본문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는 건 왜 선포합니까? 감사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과 42절을 가면 이번 죽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행했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릴 때요, 죽은 나사로야 무덤에서 걸어 나와라 라고 선포하신 후에 나사로가 걸어 나온 후에 그걸 보면서 주님, 제가 주님께 고한 것처럼 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나사로가 살아 나오기 전에 주님, 제가 기도한 것을 주님이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먼저 선포한 후에 죽은 나사로야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이제 걸어 나오라 라고 선포하였더니 나사로가 걸어 나왔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게 선포가 필요한지를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물러서지 아니하고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우리 집 뒷마당에 그 수동 펌프가 있었어요.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저희 집 뒷마당에 있었거든요. 그 옆에는 전기 모터 수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기가 나가면 이게 물을, 지하수를 끌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뒷마당 가서 저기다가 물을 이렇게 나오게 해라. 근데 이제 우리 권사님들도 아시고 장로님도 아시잖아요. 이거 물 끌어올리려면 처음부터 이렇게 한다고 물이 올라옵니까? 옆에 있는 물 한 바가지를 거기다 갖다 붓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펌프질을 해야 그 다음에 물이 올라와요. 지금 40대 집사님들이 야 저런 게 있구나 라는 눈으로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옛날엔 그랬어요. 조금 시골 들어가면 다 저런 거 썼어요. 그죠? 저 물을 사용하려면 처음에 붓는 마중물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 마중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마중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가 마중물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감사의 열매들이 맺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의 마중물을 먼저 우리가 부어야 돼요. 그 감사의 마중물은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삶에 감사하는 마중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빈들에서 드리는 감사처럼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감사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재정을 채워주실 줄 믿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잠자기 전에 한 10번 선포하고 주무세요. 우리 조집사님 아셨죠? 네. 건강한 자녀를 건강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주무세요. 우리 이권사님 아셨죠? 아멘. 자녀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건 제가 선포해야 돼. 우리의 자녀를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모든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일 줄 믿습니다.
이 선제적 감사가 여러분의 현실을 역전시키는 영적 도구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노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구절 중에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찾아봤더니 길을 준비하는 자예요. 길을 준비하는 자. 그럼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길을 준비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길을 준비하는 건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감사를 선포하는 자가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고, 길을 준비하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우리 주님은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욥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욥은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상황의 변화가 아니더라고요. 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더라고요.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내가 변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현실의 역전인 줄 믿습니다. 빅터 플랭크의 말처럼 여러분, 모든 걸 우리에게서 세상은 다 뺏어갈 수 있어요. 돈도 뺏어갈 수 있고 건강도 뺏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로부터 한 가지 뺏어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 선택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에 이 감사가 부부 사이에, 여러분의 자녀 사이에,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 넘쳐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